거룩한 11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와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시집 장가 가더라도 비빌 언덕 친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더 감사한지 오늘날 정말 이 목사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매주마다 또 와우리 교회에서 한 10분씩 교구별로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일 오후에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예배 후에 잠깐 다음 주부터 전도할 거니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나오신 또 김남혁 권사님 또 감사하고 또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라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합니다.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세상에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가 없으면 둘이 없습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한 번의 정다운 웃음, 한 번의 소중한 만남, 한 번의 열린 가슴이 인생의 별이 되고 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행복도 그리고 역사도 사역도 신앙도 하나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말은 한 팀이라는 겁니다. 생사고락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생각은 약육강식이 있는 동물의 세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서울대 모 교수는 이것을 끼리끼리 병이라고 했습니다. 내 회사만 잘되면 된다. 내 교회만 잘되면 된다. 내 집이 무탈하면 남의 집이야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라는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나의 발전도 저해하고 상대방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 또 하나의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한 팀이며 한 배를 탄 것입니다. 경쟁이나 자랑, 대립이나 싸움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서로 접촉하고 대면해야 하는 이 컨택트 시대가 비대면, 비접촉을 해야 하는 언택트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우울 현상이 있고 더 넘어가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분노, 이러한 아픔들이 온 지구촌을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는 코로나 위드 시대예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여름 하반기부터 가을 초반까지는 한 20년 동안 이 만성적인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 한 해에는 그냥 쉽게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항상 또 물도 먹고 또 청결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아니 코로나 질병이 너무 세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까이거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와 함께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큰 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단 서편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단을 쌓았다는 이러한 소문은 요단 서쪽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불편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편 지파들을 향하여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인 이스라엘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게 하는 그러한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지난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모든 세월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가운데에 두고 이 세운 단 사건은 서로 긴장과 반목이 생겨서 응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아멘. 서쪽 이스라엘이 일어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러 번의 패역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패역하고 불순종한 행위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를 무시하고 당을 짓는 이 고라당 사건을 또 일으켰고, 원망과 불평의 대가인 이 불뱀 사건이 있었으며,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 무엇보다도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한 이 경계심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커다란 단을 세웠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혹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오해는 그들의 신앙 열정에서 이렇게 온 경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신앙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서쪽 지파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16절 하나님께 여호와께 3번씩이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위바위보 할 때, 씨름할 때 항상 3세판 하지 않습니까? 3번씩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편의 지파들의 그러한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전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리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을 훼손하면 전체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연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먼저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만일 동편 지파들이 대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진압하기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소문을 듣고 서편 지파들이 흥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무조건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 사건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분석한 후 대처하려는 신중한 처방을 세웠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 지파들이나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나 모두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하여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는 서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적게 할 것이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오늘 11월 첫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와우리교회 또 우리 또 친정에서 이렇게 또 중직자분들께서 함께 예배하러 오신다 그러니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설레고 또 기쁘고 또 즐거운지, 정말 이 와우리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이에 이제 커다란 이제 8차선 도로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8차선 도로가 요단강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서로 왕래하고 또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하루속히 우리가 빨리도 자립해서 마을교회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도를 정복한 마하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인도는 무슬림 영향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인도의 그자라트를 점령한 후에 우상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중에는 높이가 무려 15피트, 5m가 넘는 그러한 우상도 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도와 사제들은 그것만은 제발 파괴하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무시하고 그 우상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우상 속에 있던 보석이 비오듯 쏟아졌다고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보석이 우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우상을 파괴했으므로 그 보석을 모든 백성들이 전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파괴하고 멀리해야 할 그러한 우상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이익을 가져옵니다. 과감히 부숴버릴 때 하늘의 보물, 즉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때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값진 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중에 재앙이 일었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중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서쪽 이스라엘이 일어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에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시딤 골짜기에서 부올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모압의 신인 이 바알 부올을 섬기고 모압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부수다, 파열하다, 또 갈라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폭발하듯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비느하스 창에 찔려 죽은 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였습니다. 지도자 시므리가 죽고 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 이 일이 아직까지 저들에게 범죄의 상처로 흔적으로 남아있고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 상태에 또다시 다른 재단을 쌓아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코 하나님의 큰 진노에서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쟁에 임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또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 대표자들을 보내서 듣게 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죄는 파괴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재산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죄는 분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인간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아무리 가깝고 사랑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죄는 서로를 갈라놓게 하고 찢어지게 만듭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나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었다. 또한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하와의 허영심과 욕심은 아담에게 전염이 되어서 인류 전체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악을 전가시켰습니다. 또한 죄는 발육성이 있습니다. 죄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대가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가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나가고 나의 형편이 달라지고 변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후손에게 전하는 경고와 훈계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내와 긍휼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처음 함께하는 와우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시에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또 지혜로우신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는 거룩한 경쟁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경주를 지속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서쪽 지파들의 의로운 분노에 대하여 동쪽 지파의 그러한 반응은 무엇이에요? 순수한 신앙의 동기로 단을 세운 것이다. 단을 세운 이유는 자신들의 행동이 신앙적인 열정에서 나온 순수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단을 쌓은 이유는 일종의 기념비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후세에 알리고, 우리가 비록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우리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저들은 우리와 같은 한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쌓은 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동쪽 지파들이 미숙했어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는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동질성을 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단 언덕에 단을 세움으로 시작된 위기 상황은 동서간의 솔직한 대화와 이해로 원만하게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로 다시금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단 강가에 세워진 이 단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역사적인 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은 모두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이 가지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분노와 또한 협력의 과정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둔 이스라엘 양쪽 백성들은 단지 동족이기 때문에 화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같았기에 갈등을 해결하고 합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화합을 이루는 조건은 혈연과 지연 등 인간적인 유대 관계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과 열정에서 나오는 행위가 온전한 화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전쟁까지 갈 뻔한 이 사건이 서로에 대한 품이 있고 지혜롭고 질서 있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과 또한 공동체 의식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형제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와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진작에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요단강과 같은 큰 도로가 우리 와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이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같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합력하고 서로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오해와 또 상처로 인하여 치유가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헛소문만 듣고 흥분하지 말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냉정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요단 서편과 동편 사이의 갈등은 무슨 문제였습니까? 또한 서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나는 마음에 어떠한 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등과 반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백성들이 신앙의 동기로 단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3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합력하는 와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역이 이 지역사회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큰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